지난주에 한 대로 19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나요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에 유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3번 다 그들이 성령받고 도저히 죽일 수 없어 돌아오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의 선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사울이 어떻게 됐죠? 사울도 역시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체험을 받고 또한 입신하여 반나절 이상 우통을 벗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취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겨우 다시 한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성령이 떠나자 다시 사울에게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끊임없이 변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부패하게 될 수 있고 타락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사울처럼 우리에게 악신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거룩한 영을 위하여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라도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적인 생각과 이 세상적인 것들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뺏길 때가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마 사울이 이 라마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입신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그 보혜 사용을 간직하게 노력했다면 아마 악신이 다시 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윗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놈 또 도망갔어 이런 분냄이 들어가자 그 마음속에 악신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한 후에 어디로 갔죠?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해요. 내가 당신 아버지께 내가 왕께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기에 왜 그토록 나를 미워하고 왜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요나단이 다윗아, 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널 결코 죽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할 때 반드시 나를 통해 명령이 하달돼야 돼. 내가 알 수밖에 없으니 내가 그럴 때마다 너를 무슨 수로나 도와서 내 생명을 권하겠다. 네가 정말 죽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을 고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억울한 일로 죽을 위에 당하고 쫓기는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내일보다 더 내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또한 내가 그런 속상한 얘기를 하고 내가 아픈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웃고 얘기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면 내가 정말 위험할 때라면 자기의 두 발을 다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그런 친구 1명, 2명만 만들어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친구가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친구처럼 내 하소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려울 때 요나단을 찾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요나단에게 네가 나를 아끼는 거 알아? 요나단은요, 당신이 나를 아끼는 건 알지만 사울왕이 당신을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나를 뒤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 날 죽이면 어떡하느냐? 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서 있는데 당신이 나를 위로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말은 즉 생사의 기로에 서서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죠? 야, 너 나 못 믿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날 믿겠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네가 나를 믿고, 어떻게 해줘야 네가 편안하게 가고, 어떻게 해줘야 네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친구지간에 우정이 깊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많은 대화를 하면 서로 간의 진정한 속마음을 터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친구지간에 오랫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야, 나 걔 몇 년 아는데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그 사람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몰라. 이러면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제가 분류하는 것 중에 동기 아니면 고향 선후배 그냥 이 사이지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귀어와도 뭔 속인지 모르겠고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뒤통수 칠지도 모르겠고 이런 동기들이 있으면 절대 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만 허비하고 쓸데없는 친구예요. 여러분, 진실한 우정을 하는 친구나 진정한 부부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다 알 수 있어. 그 사람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대화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다 보면 그것으로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팔을 걷고 내일처럼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요새 경기하는 거 뻔히 알잖아. 야, 나도 애 낳고 났더니 바빠 죽겠다. 나도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 그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내 진정한 친구. 여러분, 주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하나, 일도 없이 모두 다 보여주셨어요. 싹 까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아셔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와 아낌없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아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도 믿음인 척, 신앙인 척, 거룩한 척 한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 이 믿지 못할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봐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낱낱이 알아야 돼요. 또한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본문을 넘어가서 5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네가 마음이 편하겠냐, 내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이면 월삭이기 때문에 왕이 가까운 이 신하들과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참석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제사하러 갔다고 요나단 형이 왕에게 보여줘. 내가 그 자리에 갔다가 안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형이 한번 구해줘봐.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왕이 그것에 별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왕이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왕이 만약에 이런 괘씸한 놈 이런 데 안 와? 라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낸다면 나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나에게 알려줘.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형 요나단이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범죄하고 당신의 아버지께 반역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시간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요나단 형 손에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을 의심해서 그 의중을 떠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의중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가끔씩 악신이 임할 때만 내가 미워 죽겠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윗이 속상할까요? 요나단이 더 속상할까요?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윗은 한 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사울이 나를 죽일지 말지. 그리고 아무리 사울이 죽여도 지금까지 누가 도와줬죠? 요나단도 도와주고 미갈도 도와주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딸은 자기를 도와주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을 만나도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단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제일 사랑하는 친구 같은 이 다윗 사이에서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다윗을 살리려니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에게 충성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니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죽어야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난 몰라요, 난 몰랐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때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자기 왕이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윗이 죽어주는 게 요나단에게 더 득이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죽지 않으면 사울을 이어 왕이 되니 자기는 왕도 못되고 왕자도 못되고, 또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죠? 이 정권은요, 정치는요 철저한 보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정권을 잡았다가 B가 잡으면요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A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고 못 일어날 정도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기력을 회복하고 얘가 잡으면 또 얘를 짓이기는 게 밟아버리는 게 이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래요. 어느 나라나 정치를 보면 야당 여당 갈라져 있는데 잡으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막 옛날에는 안기부죠, 안기부. 옛날에 안기부 끝발이 얼마나 좋았냐면 이 지역에 지역에 이제 그 지도층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원래 보면 시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 시에서 시장 밑에 뭐 경찰서가 있는데 안기부 지부가 있는 데 가면 안기부장이 딱 제일 안기부 뭐
20살짜리가 됐든 30살 초반이 됐든 주로 30대 초중반인데 그런 친구들이 가서 딱 상석에 다리 꽂고 앉아 담배 딱 꼬다물고 앉아요. 그럼 그 옆에 군인, 그 밑에 경찰, 그 다음에 시장, 그 밑에 이제 쭈루러기 관공서장들 앉아요. 그렇게 돼서 뭐 옛날에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범인 만들고 막 해서 뭐 많은 사람들 목숨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뭐 죽임까지는 가지 않는데 지금도 뭐 그런 시스템이 계속 존재하고 이때 요나단도 왕이 되기 위해선 다윗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왕위까지도 포기하며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잘 구별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에발산 위에 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세상으로 살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축복해서 너희 조상의 준 땅에 살게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 때는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과 더불어 그 정욕대로 살고 죽어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을 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으로 책임지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그거 도와주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다른 꿈이 계셨어요.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서울의 S대 이런 데 가서 스카이 가서 좋은 학과 나와서 가능하면 이제 평범사 돼서 있다가 조그마다 내려와서 국회의원 돼서 집안을 일으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체제상 정치는 맞지 않거든요. 성격 자체가 맞지도 않고 또 소명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이 길로 오고 나서 제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뜻대로 사는데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냐. 성경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데 네가 좋은 길 네가 간다고 해놓고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냐? 네 인생 네가 책임지겨?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도 똑같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요러봐 이러시겠구나. 그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9절과 1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막 굳은 약속을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부친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결코 아버지가 너를 죽이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둘이 들로 나가는데 여기 들이란 왕이 산책이나 사냥을 하려고 만든 정원을 말해요. 그 정원으로 나가 얘기를 해.
그리고 11절과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후에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그때 제발 우리 아버지가 너를 못되게 굴고 너를 죽이려 하고 너를 해코지 하는 걸 생각해서 우리 집안과 내 식구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때 부디 내가 너를 도와준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 이것을 기억해서 나와 내 가족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에 감격하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래 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결국 사람을 사귈 때 이용의 대상으로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잘하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결국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니까요. 그래 우리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력화의 선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사람을 사귀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생기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17절과 23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월삭이 지나는 사흘 후에 들에 있는 바위에 다윗보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 왕의 정원에 있는 큰 바위 뒤에 네가 숨어 있어. 그럼 내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화살을 3번 쏠 것이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만약에 내가 부하가 화살을 찾으러 가거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여기 화살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걸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내 부하가 화살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편안히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살을 쏘고 나서 내 부하들에게 빨리 가서 화살을 찾아오라고 해서 우리 부하가 내 부하들이 화살을 찾으러 정원에 간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함을 알고 멀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와 믿음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와 목회자 간에도 이 신뢰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 요나단은 차원에서 다윗에게 맹세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배신하면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배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생각해보면 내가 없어져야 요나단 형이 왕이 되기에 수월한데 요나단 형도 은근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모른 체 하지 않을까? 왜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에게 재차 그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제의하고 먼저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에 배려해주지 못하고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못 믿어?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고 내가 얼마나 욕먹고 얼마나 힘들게 됐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나 그렇게 말하면 나 섭해. 아우 나 이제 너랑 안 사귀란다.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겠어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말을 해줬기에 다윗이 그의 마음을 믿고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4절과 29절에 보면 드디어 월삭이 돌아옵니다.
그 사울 왕이 측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첫째 날은 그냥 넘어가요. 이 월삭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틀 동안 제사 드리는 날인데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이 왕이 측근들과 이틀 동안 축제 이 잔치를 벌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아무 별탈 없이 넘어가요. 그런데 둘째 날이 돼서 다윗이 안 보인다고 사울이 다윗을 찾아요.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과 사전에 얘기한 대로 거짓말하며 다윗을 변명해 줍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아들 요나단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을 제거해야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집안이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의 마음도 몰라주고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 사울이 화가 나고 분노하여 아들 요나단을 가리켜 폐역 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악하게 욕을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왕위 후보 1순위인데 그 아들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빨리 삭히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낳게 됩니다. 가끔씩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화가 나면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딱 얘기를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있거나 얘기를 하면 이 싸움이 되니까 논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논쟁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밑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회자는 속을 보이면 안 돼요. 목회자가 속 보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머리를 파마하는 이유도 소갈머리가 안 보이려고 머리를 파마하는 이유예요. 웃지 않으시네요. 속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맡아서 진행을 할 때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화 안 내면 안 들어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화를 딱 내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바로 떠나요. 그래서 막 분을 혼자 시켜요. 안 되면 기도라든지 아니면 지하 기도실 가서 아!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든지 아니면 차 타고 그냥 강변도로나 외곽도로 한번 달리고 오든지 그리고 이제 분을 삭히고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면 이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하지 않고 그걸 문제를 안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 절대 화를 안 내요. 막 소리도 안 지르고 화를 안 내는데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지근지근 막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씩 지근지근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곱씹으면서 좀 저속한 단어를 쓰면서 사람 욕은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단어들 있잖아요. 나를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닌데 듣고 보면 기분이 더 나빠. 차라리 한 대 소리를 치든가 한 대 때리지 막 이러면 사람을 막 지근지근 괴롭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저도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간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분을 갖고 있다 보면 그 분은 더 큰 분을 낳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이 더 큰 화가 되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심해지면 살인까지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못 이뤄요?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성내는데 더디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에베소 4장 2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분을 내어도 사람이가 분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화낸 걸로 죄를 덧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악한 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물리적인 거 가지 말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 짓지 말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그거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풀 수 있죠?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한테 아뢰을 때 우리가 분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 분노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귀는 살인자에게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치 살모사의 알을 품은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알을 줘요. 그러니까 분노의 알, 죽음의 알, 악한 영의 알을 우리 속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깨어나요. 그 살모사가 왜 살모사인지 아시죠? 그 알이 어미 뱃속에 있다가 시간이 가면 나오면서 어미의 몸을 먹고 뚫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살모사, 어미를 죽이는 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고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을 제거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옴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안 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운 사람, 도저히 안 되는 원수 살다 보면 만나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용서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용서는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사업이나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여러분 사울처럼 잔머리 굴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악한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이죠? 먼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 목적이 선하게 방법도 선해야 돼요. 내가 개처럼 뭐 정승처럼 쓰겄다 이런 마음은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건 이제 열심히 개가 이제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그게 뭐 막 산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개하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막 아무 일이나 해서 막 해서 정승처럼 막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모든 방법도 정당하고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어때요? 보면 대단한 분들 많다고 나오는데 이 청문회 가면 왜 이렇게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막 자기 이름으로 안 되니까는 그 알면서 하는 거지 압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아내 이름으로 하고 자식 이름으로 하고 장모님 이름으로 하고 뭐 아버지 이름 사촌 동생 이름으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항상 나오면 뭐라고 몰랐다고 그러지.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어떤 분은 자기 땅에 몇십억 땅이 있는데 나는 내 땅이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재벌들은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1분 1초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기 재산이 얼마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정도로 돈이 있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부자든지 하겠죠.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뭐 그렇게 돈 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32절 4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한 요나단이 들러나가 사전에 다윗과 얘기한 대로 아모대로 그 화살을 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41절과 2절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슬퍼하며 이별하는 장면이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얼른 도망가라고 그 신호를 주고 후에 둘이 만나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별할 때 다윗이 요나단에 엎드려 3번이나 절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형이고 왕자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 다윗은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했기에 그 앞에 올바른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나이나 이 간에서도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또한 서로를 존중할 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는 안 해봤지만 담임 목사 대인교회 보고 수송 목사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리고 뭐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하니까 제가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하고 그냥 이분들은 나한테 원래 이런 분들이여 나 좋아하니까 잘하고 죽었지 이러고 막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말도 막 하고 그런다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뒀는데 무음으로 바꿔놓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무음으로 바꿔놓고 있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좀 전에 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약간 A형이라서 고민이 많고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막 신경을 엄청 썼어요. 안 좋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왜 전화를 할까? 아니 그게 화를 오히려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걸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저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러다 나중에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이러고 말았는데 막 그 신경 쓰고 오늘 또 딴 데서 이제 좀 심란한 전화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와가지고 막 신경을 썼더니 막 그 눈꺼풀이 떨려요. 제가 그 신경 막 예민하고 곤두섰을 때 좀 눈꺼풀 떨리고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아니다 싶은 분이 있으면 즉석적으로 황 목사님 왜 그래? 이러면 기분 나쁘고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좀 불편한 게 있고 황 목사님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 주시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마누라 빼고는 마누라랑 자식들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웃으시면 안 돼요.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어요. 뭐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데 영혼이 중요하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 마누라 바꿔치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안 한 20년 동안 저만 바라봐주고 아주 진짜 끔찍하게 아껴주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를. 어떨 때는 정말 집에 하녀처럼 막 그렇게 저한테 잘해줄 때가 있어요. 집에 하인처럼 저를 막 섬겨주고 막 떠받들어 줄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사람 버리고 살면 하나님한테도 죄받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심은 모두 간에 예의를 지키고 또한 절차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약속을 해요.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겠다. 서로 생명을 거는 좋은 친구로 평생 살아가는
평생 친구로 살아가자 약속하고 그 약속 때문에 요나단은 손해를 봅니다. 다윗도 위협을 무릅쓰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고 또한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우정을 깨닫고 그들처럼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 올제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으로 위하는 관계가 되어 우리 대단에 진정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그리고 사명이 감당하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